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오랫동안 다루어왔지만 많은 분들이 듣기 불편해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기이한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주제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고민에 깊은 영감을 줄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저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싸움을 위해 무장한 군대의 지휘관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그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충성스러운 용사들,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필요하죠. 성경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자세히 열거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방패와 창을 든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큰 용사가 7,100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와 아론의 가문에서도 수많은 지도자와 용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강한 용사, 숙련된 군인, 이들 모두가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수많은 용사와 무기들, 강한 힘도 중요하지만 다윗에게는 시세를 아는 자들, 즉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려는 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문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건조하고 학술적인 강의만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제가 주제인 만큼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 개념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배경과 맥락을 함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히 교회 안에서 사회정의라는 주제를 둘러싼 논쟁은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토론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논의 대신 서로에게 딱지를 붙이고 비난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이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말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를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상대를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기득권 수호자라고 맞받아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상처뿐 진정한 대화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이름 부르기, 즉 딱지 붙이기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양측 모두 이러한 방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를 향해 당신은 문화 마르크스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이념을 신봉해 설하기보다는
그의 주장을 간단히 묵살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차별주의자야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입을 막고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려는 시도 자체가 당신을 문화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차별주의자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쪽에서 이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정말 그런지 함께 살펴봅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감히 의심할 수 있느냐? 당신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냉혈한이다. 라는 비난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어떤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불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면 당신은 기득권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차별주의자다 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라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로를 밀어붙이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장은 처음부터 싸움 금지 구역으로 선포되어 버렸습니다. 논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격을 잃고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격까지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말하지 않으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의견이 다른 모든 사람을 문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반화입니다. 분명히 운동의 중심에는 그 이념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념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안타깝게 그들의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회정의나 교차성, 구조적 차별과 같은 개념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상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형제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사랑과 존중을 먼저 베풀고자 합니다. 그것을 상대에게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먼저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무엇인지 그 윤곽을 그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상의 모든 측면을 깊이 파고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기원이 어디이며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단어와 사상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왜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셋째, 오늘날 특정 사상들이 왜 그토록 쉽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그중 일부가 우리가 사랑하고 전파하는 복음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치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현실의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 용어 논쟁 뒤에 숨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은 실제하며 그것은 죄입니다. 억압은 실제하며 그것은 죄입니다. 증오 역시 실제하며 죄입니다. 당신이 문화 마르크스주의 같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 실제적인 차별 문제를 다루기 싫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과 이보다 더 거리가 먼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민자 문제 역시 정치적 해법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회의 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감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문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형제에 대한 모욕이며 부당한 처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배경을 잠시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남부, 흔히 말하는 게토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10대 불교도 미혼모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약과 갱단 폭력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제 주변의 경찰들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부서 소속이었습니다. 제 가족 중 일부는 성인이 된 후 삶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고 가까운 사촌 2명은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흑인 사회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특권을 누리며 자랐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말할 때 저는 깊은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저는 사회운동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가족들 틈에서 성장했습니다. 제 부모님 2분 모두 평생을 형사사법 시스템과 피해자 인권 옹호 분야에서 일하셨습니다. 저 역시 사회초년 시절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제가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경계하고 사회정의의 전사가 되기를 거부하며 백인 특권이나 교차성, 구조적 인종주의와 같은 이론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써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한 진보적인 정치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저는 그가 문화 마르크스 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가 가진 급진적인 친동성의 정책, 낙태에 대한 입장, 증오범죄 법안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임기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고 안타깝게도 그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단지 현재의 논쟁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이상 이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와 다릅니다. 이것이 많은 오해를 낳는 지점입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였습니다. 그의 이론은 경제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대중을 억압하는 시스템이며 종교는 그 억압을 감내하게 만드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이론이나 무신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그 접근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가 결국 자본주의의 붕괴로 기결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서구의 노동자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대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중산층으로 편입되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들은 2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째,
왜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것. 둘째, 어떻게 하면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명은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알려진 독일의 지식인 그룹입니다. 그람시는 문화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지배계급이 단순히 폭력이나 경제력으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언론, 종교, 예술 등 문화 전반을 장악함으로써 피지배계급이 스스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사회의 가치관, 규범, 세계관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람시에 따르면 사회의 헤게모니, 즉 주도권은 백인,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자국민과 같은 특정 그룹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소수자이며 이 문화 헤게모니의 희생자라고 주장합니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혁명은 경제적 전복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문화 헤게모니를 전복하는 문화 전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람시는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판사, 교수, 목사, 정치인 등 사회의 지적, 도덕적 권위를 가진 직업군을 장악하고 교육 시스템과 정치, 사법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가치관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대중에게 주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기적 진지전 전략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그룹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현상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구도로 분석하고 기존의 모든 권위, 전통, 제도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 종교, 국가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은 모두 억압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1930년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이들은 컬럼비아 대학의 자리를 잡고 자신들의 사상을 미국 사회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비판적 인종이론, 정치적 올바름, 다문화주의와 같은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인종, 성별, 계급 등 무수한 하위 그룹의 일원으로 정체화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은 지배적인 문화 헤게모니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억압받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의 결정체가 바로 1989년 킴벌리 크랜쇼가 제시한 상호교차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억압은 단일한 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약 백인이 아닌 흑인이라면 인종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 억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흑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면 인종과 성별이라는 두 가지 억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훨씬 더 큰 무게의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흑인, 여성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라면 억압의 교차점은 3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억압받는 소수자 정체성의 체크리스트가 많을수록 당신은 더 많이 억압받는 존재가 되며 역설적으로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문화 마르크스주의가 현대적으로 가장 잘 발현된 형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인종주의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갖는 편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악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없어도 인종주의는 존재할 수 있다는 기묘한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에 있는 인종주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문화 헤게모니 때문에 존재한다는 구조적 인종주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목사는 설 자리를 잃고 정치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해결책은 헤게모니를 바꾸는 것, 즉 정치적 권력투쟁을 통해 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변혁적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제를 직시하고 복음의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사악한 지점인데, 이 의제의 최종 결과는 진짜 고통과 진짜 죄, 진짜 깨어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환경의 젊은 흑인 청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렇게 힘든 것은 모두 시스템 탓이야. 너희는 억압적인 구조의 희생자일 뿐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고쳐야 할 깨어짐이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문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는 후자의 말이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병리 현상들은 시스템 탓이라는 편리한 변명 뒤에 가려져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쳐야 할 불의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죄와 책임, 그리고 복음을 통한 내적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거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조장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싸우는 것과 한 젊은 여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신의 아기를 죽이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까? 저는 둘 다 원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거대한 병폐를 지적하는 것과 한 개인의 죄와 깨어짐을 다루는 것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해야 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이념의 용어와 전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결국 복음이 아닌 다른 해답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의견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수년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외쳤던 사람들이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하루아침에 내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연합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기결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상대방의 언어를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특권을 점검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특권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는 당신이 백인이거나 남성이거나 이성애자라서 특권을 점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면서 이 논쟁 속에서 당신과 생각이 다른 형제자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쉽게 정죄하는 법을 배웠다면 당신의 그 영적 특권의식을 점검해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당신을 즉시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연합은 세상의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진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려는 사랑과 인내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거짓된 사상에 맞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